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도록 허락하신 올 한 해의 주제를 우리 함께 알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함께 앞뒤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단어를 표현하자면요,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무엇을 이루죠? 믿음이 구원을 이루고,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고,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죠. 그래서 믿음이 빠지면 구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쓰심에 대한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받을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시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 다시 말하면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과,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확신하고 내 마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거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여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와 같은 삶을 내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다라고. 믿음은 이처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루었기 때문에 믿는다가 아니라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보지 못했지만, 아직 잡지 못했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분을 따라 사는 것, 그분에게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에도 산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 죽은 믿음은 뭐냐? 산믿음은 뭐냐? 여러분, 산믿음과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지금 믿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산믿음입니까? 죽은 믿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 산믿음이 하나님의 뭘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켜줘.
근데 여러분, 산 믿음이라고 해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작은 믿음이 이루겠습니까? 큰 믿음이 이루겠습니까? 당연히 큰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났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기록해요. 풍랑인데 주님은 배에서 자고 계십니다. 제자들은요, 풍랑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배가 뒤집어지겠다, 죽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여러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주님을 옆에 두고 그들은 뭐합니까?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 옆에 지금 누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옆에 있지 않냐? 내가 너희 옆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 된 자,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수없이 보여주었던, 너희의 삶에 그렇게 알려주었던 내가 너희 옆에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 여러분, 알지만 두려워하는 이것을 보고 뭐라는 거죠? 적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근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나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다. 여러분, 큰 믿음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병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 종이 병 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참 괜찮은 주인 같습니다. 그죠? 하인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종의 처지를 돌아보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내 종이 병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그게 축복의 그릇이에요. 내 인생만 바라보는 그릇은 요만한 그릇 아닙니까? 내 인생만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데 타인의 인생조차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인생조차도 내가 그의 삶을 바라보고 그의 삶이 잘 되기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그릇을 넘어서서 뭐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그릇이 큰 겁니다. 이 백부장은 참 축복의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봐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쁨으로 이 백부장에게 앞서라 말씀하시죠. 근데 이 백부장이 대단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만으로 다 되시는 분이 굳이 거기까지 뭐하러 가십니까? 그 바쁘신 와중에 굳이 가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는 그 주님이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명하면 굳이 가지 아니하여도,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자를 만났지만 이만큼 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큰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때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그 뒤에 비유가 심히 충격적입니다. 내가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들에게 줄 필요가 없다,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맞습니다, 옳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을 수 있지 않냐? 던져주진 않지만 먹다가 흘린 거는 내가 받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여인은 이와 같이 하고 있을까요? 주님이면 반드시 고침받는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만이 답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절하고 자존심 세우고 상황 파악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람들의 비웃음 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반드시 주님이면 낫기 때문에, 나음받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로 뭐 했다는 거예요? 아이의 귀신 들림이 쫓겨났다,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 크고 적음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큽니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죠. 여러분, 믿음은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행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동행의 역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열심은 여러분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고 작고 있고 없고는 어디서 드러나냐? 입술로 백날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 그리고 문제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행위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생명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 비로소 내 믿음이 뭐하는 거예요? 산 믿음이고 생명 있는 믿음이고 역사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새벽 제단을 왜 쌓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 피곤한 와중에 입술이 열고 입이 다 터지고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참 마쳤어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한지. 우리 청년 하나가 마지막에 서로 감사와 감격의 얘기를 나누는데 우는 거야. 그 마음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함께 마음으로 울었어. 왜 우냐?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잘 해내주는 그것이 고맙다 그러면서 우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청년들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상황들을 보니까요, 학생, 대학생은 MT 가야 되는데 그거 안 가고 수련회에 참여. 여러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뒤로하고 입술이 메어지고 힘이 드는데 입술이 다쳐지고 너무 피곤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련회 위해서 나오고 직장에 여러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온 이런 사연들을 가지고 청년들이 나왔어요. 왜요? 의리 지키러 왔습니까? 그것도 고맙겠지만 나는 믿어요. 어제 그 상황들을, 주기철 목사님의 그 상황들을 함께 청년들이 바라보고 카페에서 3시간을 있었어. 나는 카페에서 그렇게 진중한 대화를 하는 걸 살다 처음 봤습니다. 3시간 동안 우리 독방에 들어갔거든요. 3시간 내내 잡담 없어요. 정말 거기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 나누면서요, 그걸 3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왜 왔을까요? 나는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데 왜 와요 도대체? 예배하고 기도하고 수련회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들이밀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도 적은 믿음은 역사를 못 일으켜요. 큰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드러날까요? 여러분 큰 믿음 있으십니까? 어디서 드러나요? 내 믿음이 크다. 뭘 보고요? 문제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평탄할 때는 큰 믿음, 적은 믿음 드러나지 않아요. 내 상황이 좋을 때 큰 믿음, 적은 믿음 드러나지 않아요.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큰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어떤 말씀이냐?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부자는 많은 것을 드렸고 과부는 2렙돈을 드렸다. 2렙돈은요, 그때 당시 화폐 단위에서 가장 적은 단위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 과부에게 2렙돈은 생활비 전부라고 했는데 하루의 생활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여인은 뭐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벌어서 사는 여인이다. 그렇게 추측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부자는 많은 것을 넣었고 여자는 2렙돈을 넣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평가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과부는 2렙돈 겨우 뭐 하루 생활비 넣고 부자는 많은 것을 넣었대요. 많은 것을 넣었다.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생활비 전부에 대한 의미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 여인에게 생활의 전부를 왜 넣었을까요? 도대체 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드려야 될 이유가 이 여인에게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게 10의 1조든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께 감사의 사건을 통해서 드려야 했던 드리기로 작정한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여인에게 뭐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여인에게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드릴 때에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지. 이거 없다고 여인이 굶습니까? 아니죠. 내일 벌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벌어서 하면 돼요. 단지 이 얘기는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든 예배든 기도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드림이든 이것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내가 이와 같이 안 되고 내가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할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이 여인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거예요. 먼저.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여인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뭡니까? 2렙돈이 그게 다예요. 그런데 주님은 크다 말합니다. 지금 있는 문제 상황들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 것이 힘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이것을 보고 주님은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에 남았다.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날이 저물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밥대를 넘기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안드레가 말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어디서 났어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거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챙겨왔습니다. 이 아이는 참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왜요? 사모했으니 밥대를 넘겨서 내가 듣겠다고 작정하고 온 애 아닙니까? 딴 사람 없어. 그게 없었던지 안 내놓은 거예요. 어른들은 다 머리 굴린 거예요. 뭐요? 이거 주면 나는
이거 주면 나는. 소녀는 뭐 했어요? 틀렸어요. 위기 아닙니까? 이거 주면 나는. 위기 아니에요? 문제 상황 아닙니까? 정말 그 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먹고 12광줄이 작년만 5천 명인데 남자만 5천 명인데 실제로 10,000명이 넘는데 그 도시락 하나도 없었다고요? 먹을 게 없다고요? 지금 우리로 치면 주머니에 사탕 넣고 다니는 할머니 사탕만 모아도 한 주머니 나오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내놓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문제 현장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위기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뭐 한 거예요? 내가 이거 주면 당장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이게 큰 믿음이죠.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게 큰 믿음이고, 이 큰 믿음의 어린아이, 보잘것없고 물고기 2마리,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상품이 되지 아니하는, 그저 버리다시피 한 거 주워다가 구워놓은 그 물고기 2마리, 좋은 떡도 아닌 보리떡 5개, 이 보잘것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삶의 현장도, 이 아이의 현장은 주면 없어. 그 현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내놓기도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았던 이 아이의 믿음의 행위, 이것이 큰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제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요, 거기에서 같이 삶을 돌아보고 1시간 동안 또 그분 한 40-50분 동안 설명도 듣고 이러면서 생가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생가 보고 그리고 기념관에 들어가서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삶은 실로 대단한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죠. 순교죠. 왜요?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신사참배입니다. 일본의 누구요? 일본의 왕에게 절하라. 다니엘 같은 거죠. 이것을 놓고 그 시대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저항했죠. 저항했는데요,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총회장인 거예요. 총회장을 일제시대 일본에 소위 말하면 뭐한 자? 친일자를 세운 거예요. 친일자가 이 회장이 되니, 종교 지도자가 되니 이 친일자가 말하는 거죠. 그거 뭐라고? 우리의 마음은 믿음은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냥 절해라. 여기서 우리 죽고 나면 누가 신앙을 전성할 것이며, 여기서 죽고 나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말하니 두려웠던 이들은 뭐가 된 거예요? 근거에 합리화가 된 거죠. 그래. 그리고 다 절합니다. 그래, 절 한번 하고 또 뭐 하고.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게 신앙인 거죠. 위기 속에서 신앙, 큰 믿음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요, 사실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그때 당시 순교했던 많은 분들의, 어제는 거기에 그 순교자들의 사진만 있습니다만은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그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해설까지 해서 그분들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에 이렇게 갔을 때, 과거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데요,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그분들의 이렇게 액자가 이렇게 쭉 벽면에 걸려 있어요. 순교자들의 그 액자가 보면 어떻게 순교했다 내용이 쫙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쭉 보면서 가요. 한 시간 둘르면 맨 마지막에 검정색 액자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게 거울처럼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딱 서면 자기 얼굴이 탁 들어갑니다. 밑에 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애들이 여기서 어떻게 울다가 여기 딱 왔는데 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액자가 있으니까 애들이 갑자기 피해갑니다. 두려운 거예요. 저도 섰습니다. 심란하더라고. 당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교육전도사 때 저도 얘기입니다. 한켠에는 여기 서면 왠지 나도 저렇게 죽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섰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죽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평생 살았어요. 30수년을 살았는데요. 어제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갔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책으로도 보고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섬세하게 그 삶과 사진을 이렇게 쭉 보는데요. 놓친 게 있더라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십니까? 3분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주를 위해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 말 하면 죽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요, 나를 쳐서 죽이는 거죠. 이 시대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거 못하면 여러분 큰 믿음 아니고 적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있지만요,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이 있는데 큰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때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타협해서 신상에 절했지만요, 신사 참배했지만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하지 않거든요. 근데 바로 죽이면 나도 하겠다, 바로 죽으면 그만이지. 그 몇 초 참으면 되지. 1분이면 끝날 것을 5년을, 여러분 5년을 옥에서 고문을 받았는데요, 고문 형태가 정말 잔인합니다. 일제시대 때 손톱 발톱을 다 뽑습니다. 망치로 발톱을 다 이겨버립니다. 거꾸로 매달아서 때리다가 안 되니까요, 어머니부터 자녀들을 다 보는 앞에서 때립니다. 어머니가 실신합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10살짜리 아이가 말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쉽습니까? 나도 그 상황에 딱 서는데 순간적으로 5년 동안 하면 나 못할 것 같은데, 한 번에 죽이면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하겠는데 5년 동안 저런 상황을 맞으면 정말 쉽지 않겠는데, 왜 주기철 목사님이 대단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지 않습니까? 큰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 주기철 목사님이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의 기도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5개 기도문들이 있는데요, 그 기도문에 보면 그 상황을 견디기 너무나 힘들어하면서도 믿음으로 견뎌낸 흔적들이 기도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상황을 견디게 해달라. 이 권세에서부터 나를 지켜달라. 내 자녀와 내 부모님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이런 기도문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요, 한 번만 타협하면 되는데 타협하지 않아. 왜? 그것이 믿음이니까. 위기 속에서 타협한 분들은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왜 큰 믿음입니까? 위기 속에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죽음으로 그것을 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축복은 뭔가요 도대체? 주기철 목사님이 이 시대에 그에게 가장 복된 건 뭡니까? 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뭐가 복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대판에 알아차렸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요, 이 시대의 신앙을 보십시오. 타협입니까? 변질입니까? 이 시대의 신앙은요, 타협이 아니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기준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도대체? 누가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인데, 어제 주기철 목사님 삶을 딱 보는 순간에 이 대한민국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분이 그 이정표를 찍어줬구나. 그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민족에게 남긴 믿음의 유산은 실로 큰 것이었구나. 누가 남겨줘야 알지. 왜? 그런 분들이 이정표를 찍어주지 않았고 표대를 잡아주지 않으면 옆에 가서 물으면 야 세상이 바뀌어서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 그렇게 말하는 그때에 달라졌지요.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분에게는요, 그 자녀가 부모님이 자기 앞에서 실신하고 아이가 맞문을 닫아서 10년 동안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내 삶의 상황,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이를 뭐한 거죠? 우선시한 것, 이것이 큰 믿음이다. 그러니까 큰 믿음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성도들은 종종 말합니다. 내가 좀 더 준비되어지면 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보잘것없는 것을 드려서 무엇하게요? 라고 성도들은 말하죠. 여러분, 주님은요, 큰 믿음은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렙돈의 과부처럼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드리는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삶의 자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것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내 삶 자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이 과부와 이 소년의 공통점은 큰 믿음인데, 그들에게 큰 믿음은 어디에서 발견되었습니까? 위기 속에서입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살지? 내가 이거 내어주면 어떻게 먹지? 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이 두 사건의 주인공들은요,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이게 큰 믿음이죠. 보여지기 때문에 따릅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증거가 보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이것 드렸는데 주님께서 바로 자 갖고 오너라, 갖고 오는 자에게 내가 뭐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요,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위에 있습니다. 행위에.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누구에게는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부로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하나님께는 내가 전부이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는 최고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왜 내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에 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의 축복은 언제부턴가 변질되어서 주기철 목사님의 삶의 흔적을 보면요, 축복 맞아요? 세상의 관점은 죽었는데 뭔 축복? 그러나 그의 인생이 대한민국의 신앙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되었다면, 세상으로도 지식이 있고 철학적인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잖아요. 믿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무지한 자라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병들어가는, 변질되었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니야, 흩어진 걸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그 기둥 같은 일을 주기철 목사님께서 남겼다면 그만한 축복이 어디 있겠냐. 이것은 오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고민하고 그것을 귀하다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선의 관점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성소입니다. 성소가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하나님은요, 보잘것없는 것에서 항상 일하셨어요. 대형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속에서 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올 수 있다면 이곳은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크고 귀한 것입니다. 큰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우리 성소교회가 인도네시아에 선교하는데 참 미미하지만 선교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주영재 목사님 아시죠? 네, 한번 우리 교회 설교도 하시고
주영재 목사님하고 같이 저하고 우리 권사님들 임직할 때 안수도 했는데 그 주영재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시고 싶습니까? 무턱대고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산 믿음, 큰 믿음으로 만드십시오. 너무나 잔인한 얘기 같습니까? 목사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염려하며 드리는 진심 담긴 여러분 안에서의 선포입니다. 나는 성소가 진정 이 시대를 깨우고 갱신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가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진 교회이자 그것을 선포해야 될 목사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저한테 그래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성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경건의 모습은 화려해졌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렸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되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자, 그것은 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수심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십시오. 반드시 경험하십시오. 큰 믿음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위기와 문제 앞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그런 우리 안에서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기도되어지고 이 말씀을 마치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문제의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서의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에 이어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시간 안에서 하나하나 도전해 간다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 작은 하나님의 역사들의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는 우리 청년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